자,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잘 장사드렸는데 3일 만에 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음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 그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죠? 예전에는 숨어서 믿었지만 나중에는 드러내놓고 믿더라.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 공부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고요. 지금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색다른 면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네. 근데 정말 그것이 색다른 것으로 끝났는가? 이 제 어떤 목사의 한 견해로 끝난 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그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정통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저기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긴 믿었지만 이들의 믿음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제자들보다 좋았을까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제자들이 더 믿음이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부활신앙을 모르는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장사드려서 부활신앙을 몰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럼 정말 제자들은 부활을 알았을까? 그렇죠?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을 몰랐다면 이들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이견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인간의 믿음의 한계성을 지금 폭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이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사실 목사님들이 특별하게 설교할 게 많지 않아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맨 끝에 요한복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뭉클을 하죠. 또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십니다. 우리 보통 이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제가 오늘 아주 특강으로 여러분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특강으로 여러분 복음을 잘 낱낱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부활을 놓쳤어. 부활을 놓친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죽음의 종교다. 죽음으로 끝나니까. 현 기독교의 주소가 바로 이 부활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활이 없는 교교는 바로 종교 행위적 종교다. 행위적 종교라고 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즉 생명이 없는 종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그렇게 현세의 부귀영화를 갖고자 노력을 합니까? 세상의 복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현세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 교회가 돼야 돼요. 대형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대형 교회가 아니다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한 목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있을 무렵의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언제가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 6시. 그러니까 아침 새벽은 이미 6시간 정도 지나간 다음에 6시간 더 지나간 거죠. 새벽에 아침에 어둠이 있지만 이미 3일 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첫날의 이 시제가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안식일은 통상 언제느냐?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알고 계셨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란 바로 오늘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일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교회에서는 이 신약의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제치고 토요일을 제치고 안식교는 토요일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교를 제치고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루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되는지 그거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된 날, 즉 구약의 주일이 안식일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 시제에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처음 첫 시제, 안식구 첫날 첫 인물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네.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이 막달라는 성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 지역 출신인 마리아라는 뜻이.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왜요? 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하시예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의 아들. 그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주변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이름이 자꾸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19장 1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옆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아미라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지. 어머니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 그리고 또 마리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뭐 글로바의 아내, 또 뭐 이모 이렇게 얘기하고 유독이 이름을 부르는 건 마리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곁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의 본뜻은요, 원래 뭐냐? 히브리로 말로 마라. 여러분 마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라라는 것은 쓰다, 괴롭다 라는 말, 여성 명사에서 유래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여성의 이름으로 그 이후로 쓰여집니다. 마리아의 현대식 이름이 뭐예요? 메리예요, 메리. 네, 여자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죠. 근데 여성의 이름을 쓰다라든지 뭐 괴롭다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을 쓰는 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리아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 많이 등장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뜻을 우리가 보기로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3일째 첫 번째 다다른 곳이 바로 지명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 마라라는 곳은요, 원래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그곳이 4일 동안 이 백성들이 지금 사막을 건너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이 너무너무 막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마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떠먹었더니 그 물이 어때요? 쓴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 저 XX 우리를 끌고 내가지고 아주 목말라 죽이는구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지명을 했어요. 아마 어떤 나무, 구나무 이렇게 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무슨 물이 됐어요? 단물이 됐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났다. 자, 이 나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마리아, 이 마라는 무엇인가? 바로 이 나무의 의미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들이, 이 쓴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나무로 인하여 나오미가 되는 거죠. 단물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삶은 쓰고 괴롭기만 하죠. 한 멸망의 존재인데 그 존재의 나무, 그 어떤 나무,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그 인생이 참 단물 나오미가 돼서 나오더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롯기에 나오는 롯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예요. 그래갖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으니까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마라라고 불러줘. 나 기쁨 아니야. 나 단물 아니야. 나 쓴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리아의 원조격 단어가 바로 누구냐? 미리암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마리아, 마라, 메리, 미리암. 미리암까지 올라갔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암입니까? 모세의 누나. 그죠? 미리암이에요. 근데 미리암이 뭐의 아이콘이냐? 사실 미리암이 모세를 살렸죠. 그리고 열심히 믿음의 자녀였긴 했지만 결국 그는 모세를 반박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의 아이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걸리죠. 여러분, 이 바로 이야기
이 미리암이 바로 이 마리아의 원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쓴물이며 괴로운 인생이며 불순종의 아이콘인 마리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단물이며 평안이며 순종으로 변화된 나오미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마리아가 많은지 아시겠죠? 네,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마리아는 여자야만 될까? 남자면 안 된가? 마리남 뭐 이런 거, 마리철, 마리석 뭐 이런 거 왜 안 될까? 남자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야 돼요? 신부. 아멘. 이제 이해가시죠? 이게 성경이 뚫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섬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그 다음 상황을 봅시다. 오늘 갈 길이 좀 많아요.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왜 갔을까요? 그냥 슬퍼해서 울러 갔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샀다.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해도 될 때 그 무덤에 갔다. 왜? 안식일 날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엔 참았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달려.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갔다고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 갔다. 자, 여기서도 맨 마리아만 있죠. 그죠? 자, 유대인의 사고방식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 혼이 떠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시체에게 향품 발라주고 방부제 발라주고 오래오래 남아있고 우리 곁에 좀 남아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 그게 한 3일, 4일 간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어요. 원래 이제 무덤에 올라가서 병사들 보고 돌 좀 굴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요, 여인들이 무덤 안을 보았는지 명확한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정확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라고 하죠. 그죠? 여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다. 여인들이 달려가서 만난 제자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복잡하게 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 쓰기가 뭐하니까 사랑하던 제자, 이 길게 표현한 거죠. 많은 곳에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들이 이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제자가 달려가요. 근데 마치 이 두 사람이 경쟁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갑니다. 근데 결국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 요한이 먼저 달려가요. 신학자는 또 요 것들 설명해 놨더라고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젊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불에다 넣는 장사지, 무덤 장소를 요한이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먼저 뛰어가겠죠. 그죠? 베드로는 쫓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두 제자가 달려갔으나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섬세해요. 그 까닭에 무덤 동굴 입구 옆에서 섣불리 안 들어가고 쳐다봅니다. 일단 바깥이 환했으니까 꼼꼼하겠죠. 자, 베드로는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베드로 성격은 어때요? 다혈질이에요. 무조건 저돌적으로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마포와 그다음에 머리 수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뭐 세마포가 옆에 있더라, 머리가 그대로 개켜 있더라, 개켜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사람이 이렇게 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둘둘둘 말잖아요. 마른 상태가 그대로 있더라는 뜻입니다. 그게 개켜 있다라고 해서 혹시 뭐 사람이 개켰다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 뜻을 보면 이거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뭐가 유행했냐, 예수님 시체 도덕설이 아주 편만해 있었어요. 요한 당시.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공관복음 이후에 한참 후에 쓰거든요. 이 복음을 다시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단과 이런 다른 어떤 주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쓰게 됩니다. 도둑질에 갔다 그러면 아니 그냥 도둑질에 가지 세마포 벗겨놓고 머리띠 떼어놓고 바깥에 병사들도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다니 얘기죠. 뭐 알몸 예수를 데려가겠어요? 또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 기절설. 진짜 있었어요. 예수 그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동굴에서 일어나서 나중에 도망가서 마리아랑 도망가서 막달라 마리아 있죠? 네. 마리아랑 가서 소아시아로 가서 애 낳고 잘 살았다. 근데 옆구리 찰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린 사람이 아니지 여자 데리고 같이 도망갈 기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주제에 뭐래도 입어야지 다 벗고 가겠어요?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흉흉했던 도덕설 그리고 예수 기절설 요거를 완전히 이제 평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써졌다. 자, 아무튼 간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세히 살피는 바람에 요한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참, 이 믿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 그 아래 보면 뭐냐면 이들이 부활을 몰랐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9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봐도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인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에도요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단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서 언제만? 사흘 만에. 정확하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냥 흘려서 혼잣말로 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로 또 은유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요한복음 2장 19절.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 말의 뜻을 성경은 뭡니까? 그 뒤에 또 부연 설명으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유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 굉장히 친절해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끔 뒤에 계속 부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것은요. 지금 제자는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사도도 모른다고 합시다. 정말 몰랐을까? 제일 중요한 건 마태복음에 있어요. 뭐냐면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안 믿는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알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제자가 몰라요. 사도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견해가 왜곡됐다는 게 아닌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꽁꽁 묶은 거예요. 꽁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예의를 다해서 장사 지었대요. 부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죄 속죄함이 같이 갑니다. 나 속죄함 받고 지옥 가요? 속죄함 받고 영원히 죽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죽는다라는 개념이 기독교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죽는다. 그럼 죽으면 못 가.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래 원재료가 뭐였어요? 아담. 그죠? 아담은 뭐예요? 흙의 티끌. 흙도 아니에요. 흙의 티끌. 먼지가 살아있습니까?
다시 먼지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굉장히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누구? 산자, 생명이 있는 자, 산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안에 딱 봐가지고 사람들이 10,000명이 있더라도 세실 때 하나님이 택한 산자만 셉니다. 1명, 2명, 3명, 4명, 나머지는 뭔지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저 사람 불쌍하게, 우리만 어떻게 천국 가? 너무 착해서 우리만 어떻게 가? 저 사람 정말 착한데, 내 친구인데. 우리 가족 중에도 분명히 올라가는 자 있고 버림받은 자 있어요. 여러분, 이 슬픈 현실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희가 먼저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유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잖아요. 나의 구원은 뭘로 이어져? 내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내 가족이 없어. 슬프잖아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다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는 내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서 못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못하는 중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절에 보고 믿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요,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야, 내가 구약에 살면서 막 엘리야가 막 그냥 난리를 치고 회오리바람 치면, 야, 그거 못 믿냐? 다 믿지. 그러나 성경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인지하다. 인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은,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없어졌네? 이거예요. 시체 없어졌네? 슬프다. 허망하다. 끝. 여자들이 와서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달려가서 진짜 없네. 이거예요.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성경은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거라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주 예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로 인해서 근심할 때 누가 나타나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누구예요? 천사, 스랍. 천사가 둘, 스랍이 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속죄 궤. 그죠? 날개가, 천사들이 날개가 다 덮고 있죠. 예? 증거궤 위에 예수님의 그 자리, 무덤 자리가 바로 뭐예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그 속죄소에서부터 이제 스타트되는 거예요. 거기가 기준점. 그래서 천사가 둘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들어와서 땅에 얼굴에 대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자를 죄 죽은 자 있는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거 무슨 얘기합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여자들, 마리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막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뭔 얘기했어요? 예수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체가 안 보여요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요한복음에는 가서 그냥 전했더니 막 올라가서 보니까 믿더라 그랬는데, 보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여자들이 가서 전할 때 뭘 얘기했느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헛소리 하지 마.
성경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11절. 제가 얘기하면 좀 안 믿더라고요. 자, 11절 시작.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이게 바로 헛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부활은 무슨 개뿔. 아멘.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허탄하다. 이게 바로 원뜻이 뭐예요? 헛소리. 헛소리, 입에서 우물우물거리다, 농담하다, 이런 게 헛소리. 원뜻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만을 예수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 이 기막힌 사건. 그러니까 마리아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 소식 할렐루야 전했는데 제자들은 듣고도 달려가서 없네로 끝났다는 거예요. 부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헛소리다. 그건 개소리다. 근데 우리가 믿어요? 다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정말 믿으세요? 부활을? 믿음은 내가 보고 인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진, 내가 부활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누가 전해줬어요? 아까 천사들이 전해줬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와서 전해주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왜 아직 못 믿고 있어요?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죠? 안 오셨죠? 성령 강림은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오시잖아요. 아시죠?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지만 알지 못해요. 우리는 왜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입 듣고 있네. 아멘. 성령님 없으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못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지난주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제자들의 그 부활 없음, 그리고 오늘 그 제자의 부활 없음, 이게 다 이해가시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부활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자들이 가서 전하지만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으로 제자들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은 안 된다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해. 이거예요. 성경은 내가 해요. 이 기독교는 특히 내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 절대 못해요. 절대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영하면서 외친 주장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다른 거 아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통해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아니면 몰라요. 예수님 당시 사도들마저도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그저 전해졌을 뿐이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은혜 때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보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쾌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은혜의 때에 살면서도 그 박해 초대 때보다 더 내가 믿음이 흐릿하냐? 왜 부활이 내 안에서 흐릿하냐? 그렇다면 과연 정말 여러분 이 나만의 믿음이 북한의 동지들을 해방시켜서 정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글쎄요라고 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북한을 그대로 그렇게 두고 있을까요? 정말 해방되면 그 믿음이, 그 참 믿음이, 그 죽음을 물사르는 믿음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정도 믿을 수 있어요? 못이 박힌 그곳에 알몸으로 굴러다가면서도 이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자신 있으십니까? 자녀가 그 탱크로리에 깔려 죽으면서도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절대 그거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큰 대기업의 리더십으로 발탁돼서 가게 됐어요. 그 기업은 복지가 너무 좋아요. 몸만 가면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새 집과 새 차와 뭐 헬스장, 골프장 할 거 없이 다 줍니다. 그리고 연간 2회 걸친 장기 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비용을 모두 줍니다. 연봉도 지금 받는 거에 10배도 넘어. 금액도 보너스도 3,000, 4,000%. 자, 1년에 이렇게 많이 받아요. 한국에서 입사하기까지, 미국에 가기까지 모든 비용을 다 대줘요. 항공비 다 대줘. 기타 잡비까지 다 대주고, 사람 만나, 지인 만나, 선물 주는 것까지 다 대준다고 칩시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물질이 적다고, 지금 내 있는 집이 허름하다고, 내 차가 털털거린다고 신세 한탄할까요? 오히려 쓸만한 것들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죠? 다 가져. 이거 갖고 싶어? 가져. 난 이제 가면 다 있어. 여러분, 이게 천국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갖지 않아도 기뻐요. 이 사람이 오늘 옛날에 티코? 모닝턴 갔는데 옆에 캐딜락이 갔다고 해서 와, 부럽다, 나 저거 사고 싶다 그러겠어요? 지금 미국만 가면 이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합니다. 우린 바로 그런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입 벌리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자예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모두 주는 것, 이 창조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너는 와라. 다 준비됐어. 내가 모든 것 다 지켜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 가서 같이 봅시다. 갔더니 김 목사 없어. 저는 두렵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갔더니 없더라. 끝입니다. 김호 형제 우리 꼭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